을 통해서 오늘은 신앙을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이 굴곡이 있어서 때로는 좋을 때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힘들 때가 있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현저하게 부부로 느껴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언제나 승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죽는 그날까지 평안한 중에 살면 얼마나 좋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한두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예수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련의 시기가 있어서 나를 단련한 후에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당신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기를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뜨리게 하여 건강에 문제를 생기게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에서 탈선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야 할 우리 신자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신자가 그러면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가? 바로 첫째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자세가 아니라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바로 양다리를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노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신자가 의무를 멀리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의 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과 성경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 우리가 실패를 합니까? 육신적인 욕심과 욕구를 만족하는 데 최우선으로 두는 경우입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꼬집어내어서 비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 눈에는 들보가 끼었는데 내 눈에 끼인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끼인 잔털 자그마한 먼지 같은 것이 끼어있는 그것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한다 라고 하면서 너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실패하는 이유는 신자보다는 불신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보다는 세상 친구 아니면 사업, 돈, 온통 신경을 써서 살아가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신자, 이러한 것들을 우선으로 이와 같이 꼽고 생활하는 신자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실패는 나와 함께 하시는 무엇 때문에 잊어버리냐?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잊어버리는 결과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자기의 만족이 도취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겸손을 잊어버린 신자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곧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 신자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기도 생활을 멀리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 없으니 점점 자기의 신앙은 도태되어 버리고
그 어려움의 상황은 점점 우리에게 가중되어서 신앙생활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는 예수님의 일을 바로 태만히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내 삶이 고독해집니다. 심령이 답답해지고 외로워지고 영안이 그만 어두워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력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잊어버리기는 간단하고 쉬워도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기는 간단해도 예수님을 다시 찾는 데는 숱한 괴로움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광고와 광맥을 찾는 것보다 바로 신만이가 삼삼을 찾는 것보다 부모가 잃었던 자식을 찾는 그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이 결혼식을 앞두고서 술람이 여인이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 왕을 그리면서 솔로몬 왕을 만나려고 이와 같이 찾아 헤매는데 그 자리에 신랑된 솔로몬 왕을 잊어버린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왕을 찾아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결론적으로 그를 만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술람이 여기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먼저 1절 말씀 해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다시 찾고 찾았으나 만날 수가 없다고 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서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술람이 여인이 찾은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술람이 여인이 자기의 신랑된 솔로몬을 찾은 장소가 어디냐? 침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상은 바로 밥을 먹는 장소가 아닙니다. 침상은 회사 업무를 보는 장소도 아닙니다. 침상은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는 장소가 바로 침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람 여인이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인 솔로몬을 보고 싶은 상황에서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마음이 언제나 이 신랑된 솔로몬에 대한 간절함이 대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꿈을 꾸며 솔로몬을 만나보지만은 눈을 떠보면 웬일인지 웬 말인지 솔로몬이 옆에 없습니다. 다만 꿈을 뿐이었다. 허상이다. 이란 말이에요. 꿈속에서 아무리 만났더라도 그것은 그랬으면 하는 그리움만 더할 뿐이지 실제로 만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꿈속에서 만나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만나야 내게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그 하루가 즐겁고 평안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십시오. 술람의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침상에서 바로 신랑 될 솔로몬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 침상은 편안히 잠을 자는 곳입니다. 거침없이 너도 나도 모두가 편안하게 옷을 벗고 누워서 둥글기도 하고 하루의 피곤을 씻는 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잠을 자는 곳이 바로 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술람의 여인은 바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평안히 또 심지어는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으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다. 이란 말입니다. 이는 곧 안일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 안일 무사한 주위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며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름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없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뚜렷한 보온의 은혜가 가득 차야만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슴에 예수님의 보온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찾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이 물질이나 그 외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그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자기의 신랑 솔로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금 밤에 꿈중에 찾는 거예요. 꿈중에 찾는데 그 왕이 바쁜 왕이 정사에 바쁜 왕이 자기가 수시로 이와지 술람이 찾아오자고 어서 오세요 또 이런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사가 바쁜 왕이 그렇게 찾으면 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찾으려고 애를 써도 솔로몬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고 하는 안타까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란 자세가 아니라 일사각오의 신앙의 결단과 시간과 헌신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편단심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2절로 3절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 라고 2절로 3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술람이 여인은 침상에서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나지 못하다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성중으로 두고 다녔다 했습니다. 그리고 큰 거리에 나가서 나의 신랑된 솔로몬, 나의 신랑된 솔로몬 왕 이렇게 외쳐도 만날 수가 없었다고 2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중에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것은 복잡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큰 거리는 어떤 곳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끄럽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리에는 신부가 바로 그리고 거리는 신랑 왕이 그 자리에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복잡한 거리에 아무데나 만나서 할 수 없어요. 왜? 경비가 문제가 있어요. 경비가 보안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그 복잡한 거리에 밤중에 어떻게 그것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그 큰 거리 성중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만나야 할 장소로 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소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야 예수님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장소로 가야.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하루 시장, 그 시장실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궁입니까? 아니라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자기의 피로 세운 교회라. 아멘. 교회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12살 때 처음 이제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 행사를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하루길을 올라갔어요. 하루길을 올라가서 이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리아는 아버지 요셉이가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줄 생각하고 또 아버지 요셉은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당연히 데려올 것이라 생각하고 이와 같이 하루길이 지나왔습니다. 하루길이 지났어요. 지나다 보니까 여보 어디 갔지? 우리 아기 예수 어디 갔어? 서러가지고 예수 당신이 안 데려갔어? 아니 당신이 안 데려갔어. 서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루길 내려와서부터 찾아 헤매더니 3일 길을 찾아 헤맸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혹 보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는 한겨울에 아이를 잃어보면 엄마가 맨발로 그 실을 치는지 안 치는 것도 몰라요. 맨발로 다니면서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하고 이와 같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우리는 가끔 듣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도 아이를 제가 하루길 내려왔다가 3일길을 헤매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와보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앉아서 성경을 논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야야! 너희 아버지와 내가 니를 얼마나 찾아는지 아느냐? 하루길 갔다 네가 없어도 찾아 3일간 헤매고 와서 보니까 이 성전에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몰랐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된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왕래하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내가 만약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중 거리에는 하나님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의로운 사람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란 말입니다. 타락한 성 안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황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곳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양육 강생이 바로 시행되고 있는 무섭고 살벌한 세상이 오늘의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자매가 이와 같이 긴밀하게 서로가 사랑을 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돈이 원수가 되어서 형제자매가 연을 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입니까? 부모와도 이와 같이 등을 지고 살아가는 세상, 잔인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어느 곳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곳에 향락위대로 살아간 이곳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라.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 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 생활하는 신자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귀하게 여겨서 항상 교회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다 라고 술람이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중에 행선하는 자들을 만나서 내 마음에 하는 자를 잡고 하느냐. 이제 성중에 다니면서 아무나 말해 이게 다급한 거예요. 술람이 아무나 말해 내 사랑하는 자를 받느냐,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냐 이러니까 사람들은 좀 못된 사람이 미친 얘기 아니야 이럽니다.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이 술람이 여인이 자기의 그 나라의 왕인 솔로몬 왕이 자기 남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 사실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어디 갔느냐, 내 신랑 어디 갔냐. 그러니까 사람이 말해 미친 년을 지어왔구나. 그래서 미친 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성중에 여기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다. 이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성중에 다니는 방범대원, 경찰, 방범대원 이 같은 말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을 지키는 파수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성을 지키는 파수병이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말하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말하고 오늘의 이 시대는 바로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람의 여인은 그 순행하는 자들에게 물으니까 파수꾼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좋은 파수꾼을 만나면 잘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못된 파수꾼을 만나면 이런 미쳐버립니다. 이거 뭔데? 박! 그리고 쫓겨 버립니다. 신자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알려면 바른 교육자를 신자는 만나야 한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배우고 바로 깨우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말씀해 보면 술람이 여인이 잘못된 순행자를 만나서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 7절입니다. 이는 솔로몬의 열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만이 옹이하였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쭉 계속해서 말씀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러한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 그러니까 이 방문제원들도 그좀 미칩니다. 미치죠. 그 주의자가 왜 말을 쓰고 이거 내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람이 여인이 잘못된 순행자를 만나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것은 무슨 말하느냐? 신자들은 바른 목회자를 만나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비록 여기에 미혹된 목회자를 인도를 받으면 미혹된 신앙을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신학의 이와 같은 목회자를 만나면 그 신자는 신신학 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방신학의 지도자를 만나면 그 신자는 바로 해방운동가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신자는 그래서 바른 교육자와 가까이 생활을 해야 신앙의 유익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문송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30년간 불교에 도취됐죠. 이따가 예수를 믿는 데가 한 30명 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바로 큰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사고가 나니까 이 사람 생각이 믿음이 없으니 생각이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불교를 석가모니를 30년간 잘 섬기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대석가모니께서 노해가지고 자기에게 큰 사건을 만들지 않느냐. 내 예수님 마음이구나. 나는 다시 석가모니를 섬기게 되겠다. 이래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연락도 안 하고 담임 목사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성가님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도를 한번 해주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예수님 목회자가 온 거예요. 목회자가 와서 성경을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공고한 상태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이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여차여차해서 생각을 이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다시는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했지만 그 고백을 받을 때에 그때의 목회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바로 목사예요. 그러지 않고 무릇단지 가면 이 싹군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은 싹군은 자기 양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른 종을 만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싹군을 만나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역자를 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나는 예수님을 가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영육간에 병이 들어서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 신자가 있다면 이 시간 잊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인도하는 진실한 교육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